달려가는 연동교회, 함께하는 연동시대, 연동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어느새 연동시대 9번째 시간입니다. 한 동네 정육점에 이런 글이 붙어 있더랍니다. 집사람이 아파서 잠시 문을 닫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그 아래에 누군가가 이런 메모를 남겼다고 하죠. 기다릴 테니까 아프지 마세요. 응원이라는 건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모여서 전에 없던 힘을 뿜어내는 게 아닐까요? 코로나로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 같은 사회 속에 만나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응원의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모두가 마음을 모아 서로를 응원하게 되는 이 순간, 여기는 연동시대고요. 저는 DJ 박유한입니다. 오늘은 고수경 권사님께서 이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첫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에 의문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은 전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보듬어 주시지 왜 말씀으로 여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시는 것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대답에 통 크게 답변하는 여인도 큰 사람인지 읽을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의 의견과 해석을 듣고 싶어요. 네,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이 나가는 이 치유의 장면을 통한 우리 권사님의 질문,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도 이 본문을 보며 은혜를 생각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제가 또 주석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7장 본문,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본문 전에는 1절부터 23절까지는 어떤 음식이 거룩하고 어떤 음식이 부정하냐, 참으로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 기사가 이 7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는 기사가 그리고 나오게 됩니다. 얼핏 보면 이 기사는 앞의 내용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믿음에 이 딸의 귀신이 나가는 것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정결케 함에 대한 일학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이라는 주제로 이 기사는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흔히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 여인과 대화를 함으로써 예수 스스로가 앞에서 천명한 원칙, 즉 어떤 특정 사물이나 음식도 마찬가지겠죠. 종족이 부정한 것이 아니며 인간의 마음이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게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두로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방 땅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방 땅에 가셨습니다. 이방 땅에 가셨으니 이방 여인을 만나는 것도 오히려 당연하겠지요. 이 기사는 어떻게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이 나가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 기사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과 여인과의 대화가 잘 엮여져 있는 그 양식이 매우 독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치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뒤이어 나오는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친 기사와 유사하고, 대화라는 측면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연상시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달려와 예수의 팔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감추려 하셨지만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헬라인 그리스인이며, 수로보니게 수리아와 지금의 시리아죠. 보니게 옛날에 페니키아의 이방 문화가 너무 잘 길들여진 여인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예수께 요청합니다. 여러분,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방 땅 두로에 조용히 계시려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랬지만 오히려 두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바로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인의 요청이 간절한 반면 이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의외로 냉담합니다. 이것이 권사님이 질문한 질문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이 말이 여인의 요청과 잘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인의 요청은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치유해달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떡과 관련하여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이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이 기사는 앞뒤로 예수님의 급식 이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은 6장에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뒤따라오는 8장에 칠병이어, 두 번의 급식 이적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바로 전에는 음식의 부정에 관련된 기사가 등장합니다. 떡에 관한 논쟁 기사와 잘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위의 선언을 통하여 이 여인에게는 굴욕적이며 희망을 꺾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은 개라는 것이며, 예수의 사역은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도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에게 우선적으로 집중되지 않는다는 말을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인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배제시키지 않는다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 사역을 베풀 수 없다는 뒤이은 예수님의 말은 결국 이 여인에게 절망만은 안겨줄 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는 예수님이 흔히 그들의 외식과 거짓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을 우선시한다는 예수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예수님이 말한 비유와 연관시켜 자신의 요청을 굽히지 않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이방인을 개라고 여기는 유대인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자녀들이 먹는 것을 비유한 것에 차가 나요. 이 여인은 집안의 개들도 상 밑에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다는 기묘한 말을 통해 자신의 요청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방 여인의 태도와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 때문에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 때문에 여인의 요청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병행기사의 마태복음 15장의 이 사건에서는 이 여인을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돌아가라는 병 고치는 자에게 행하는 전형적인 명령을 하시면서 이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음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선언을 들은 이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자신의 딸이 침대에 누워있고 예수님이 선언한 대로 귀신이 딸에게서 나가 그 딸의 치유되었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이 수로보니게 이야기를 통하여 이 현재의 문맥에 위치시킴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는 없지만 겸손히 부스러기라도 얻으려고 하는 여인의 태도와 특권만을 의식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하는 이 앞부분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내용과 대비시켜 이것을 통해 저자 마가는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려는 유대 지도자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교훈이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이야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여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을 정견례로 말하면 부정한 손과 같이 그 자체로 부정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히려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을 통하여 이 여인의 딸이 치유받은 기사를 기록함으로써 저자 마가는 어떤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과 부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방인 선교의 관점에서 읽을 수도 있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손하고 끈질긴 신앙 태도로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해석이 다 가능하지만 특히 그녀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오늘날의 신자가 기도하는 것과 같다고 볼 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끈질긴 간청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간청의 기도에 대한 교훈은 누가복음 기도에 대한 비유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예수께 대한 간청, 그 간청이 필요하다고 오히려 역설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격적인 것 같은 언어를 통하여 수로보니게 여인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리고 여전히 생명의 음식을 먹어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의 이야기가 더 크게 메아리 쳐 울립니다. 이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 그리고 이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한, 그리고 그 앞부분의 정결과 부정, 그리고 8장의 칠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과연 주님이 그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을 깎아내리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책망하려고 하셨고, 오히려 이 깨닫는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 없는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찬양 한 곡 듣고 마치겠습니다. 마커스가 부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가장 간절해지는 대림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오는 12월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